Now, while they were on their way, some of the men from the guard came into the city and reported to the chief priest all that had happened. And when they had assembled with the elders and consulted together, they gave a large sum of money to the soldiers and said, "You are to say, his disciples came at night and stole him while we were asleep."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무덤은 비무덤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1절 이하의 말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와 같고 그곳은 눈같이 시건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빈 무덤을 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이하의 말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둘이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부활의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기뻐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 이하의 말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려주니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모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려줬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네요. 이게 왜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 여자들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됐습니까?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요. 마태복음 28장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부활을 알게 된 경비병들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간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줬다 그랬습니다. 이 경비병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까?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의 말씀,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 총독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속이던 예수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예수의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러면서 건의를 했습니다.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들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이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돌을 인보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그랬습니다. 무덤을 굳게 지키던 경비병들에게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2절로 4절까지 말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곳은 눈같이 이거늘 지키던 경비병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경비병들은 그 기적을 목격한 거예요. 부활의 놀라운 일들을 몸소 체험한 거예요. 혼자 본 게 아닙니다. 혼자 체험한 게 아닙니다. 모두 함께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기절할 정도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정신을 차린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로 황급히 성내로 뛰어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둘째로 불의의 돈을 받아 처먹고는 자기들이 목격한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부활의 역사를 봤어요? 못 봤어요? 부활의 기적, 부활의 증거를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겐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절호의 기회였다고요.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절호의 기회였다고요. 지옥을 면하고 천국을 상속받을 절호의 기회였다고요. 경비병들 뿐입니까?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죠. 마태복음 28장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간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줬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있어서도 다시 없는 회개의 기회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일은 일어났잖아요. 그 놀라운 부활의 기적은 확실히 일어났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입니까? 모든 수단을 다해 지켰는데도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이게 증인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경비병들이 와가지고 생생히 증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현장에 있었던 경비병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경비병들의 보고를 들은 대제사장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를 믿게 되나요? 자기들이 행한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나요? 아니요. 그들의 반응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기 위해 달려갔어요.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제자들에게 증언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달려갔어. 근데 그들은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경비병들은 매수를 당해가지고 그들의 요구대로 거짓말을 퍼뜨린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2절 이하의 말씀,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대제사장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꾸몄습니다. 경비병들은 그런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깜빡 잠이 들어버렸는데, 우리가 단체로 잠이 들어버렸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가 잠든 새에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어.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게 된 거예요. 14절 말씀,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설사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총독에게 적당히 둘러대어 너희에게는 아무런 해도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대제사장들이 경비병들에게 약속을 해줬습니다. 경비병들은 많은 돈과 저런 대제사장들의 약속을 받고는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퍼뜨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미련한지 자기들의 천국과 돈을 바꿔버린 거예요. 거짓말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이 역사 아닙니까? 경비병들이 퍼뜨린 황당한 거짓말은 유대인들 가운데 퍼져서 오래도록 정설이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5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거짓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 복음서를 기록하신 당시를 얘기하는데요. 주후 50년경에서 주후 70년경에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때까지 이 거짓말이 퍼져 있더라 그랬어요. 그 거짓말은 당시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런 거짓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의 영향력은 실로 막대합니다. 망할 사람들, 저주받은 인생들은 스스로 거짓말을 지어낼 뿐만 아니라 누가 지어낸 거짓말을 믿고 싶어 하거든요.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거짓의 조종인 마귀가 있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이여, 모든 거짓말을 미워하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없겠지? 혹시 마귀에게 속하고 싶은 사람 없지요? 마귀의 종, 마귀의 하수인 되고 싶은 사람 없지요? 지옥 형벌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여기 없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거짓을 지어내고 거짓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멸망당해요. 반드시 심판받아요. 반드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셨어. 한 번 죽는 걸로 사람이 소멸되지 않는다 말씀이에요.
두 번째 사망, 다시 말해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이 있는 거거든. 오늘의 기사가 놀랍다는 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반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생한 부활의 현장 속에서 그 증거를 보고 두려움에 기절까지 한 사람들이라면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 앞에서 기절까지 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참으로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장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반응에 오른 거 아닙니까? 성읍으로 달려가서 무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라고 증언해야 오는 거 아니냐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반대로 행동해요? 어떻게 거꾸로 반응해요? 어떻게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기 위해 달려갑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매수가 되어버립니까? 어떻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우리가 잠든 사이에 훔쳐갔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퍼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양심에 찔리지 않나요? 부활의 기적의 주인공이 두렵지도 않나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관한 중요한 교훈이 여기 있어요.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본시 구제하기 힘든 죄인들입니다. 구제불능이에요. 지독히 완악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행동합니다. 반대로 반응합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전통이에요. 인류 역사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반대로 행동하고 반대로 반응하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는 거지. 그래서 망하고 마는 거죠. 이게 인류의 오랜 전통이에요. 아담과 하와 어땠습니까? 반대로 행동하고 반대로 반응해가지고 쫄딱 망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는 안 먹으면 되잖아요. 영생나무의 열매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행동하는 거예요. 반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가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아벨에 대한 가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이하의 말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가인이 제대로 반응했다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경고에 따라 스톱했다면, 브레이크를 걸었다면, 하지만 가인은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마는 거예요. 창세기 4장 8절 말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 사람 가인을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오랜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기가 막힌 속담이에요. 반대로 반응하는 인간의 속성을 이보다 더 잘 드러내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아팠던 배도 나아야지, 아니 왜 배가 아파져요?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반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근데 즐거워하는 자 뒤에서 우는 거예요. 우는 자 뒤에서 도리어 즐거워하는 거예요. 반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생명의 부활, 불신 영벌의 부활. 이 복음이 증거되면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야 되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외에는 지옥을 면할 길이 없다고, 예수 외에는 영벌을 받는 것을 면할 길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야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도리어 반대로 반응해요. 거꾸로 반응해요. 저놈의 기독교는 얼마나 독선적인가? 저놈의 기독교는 왜 맨날 협박질인가? 저런 걸 주장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저런 걸 안 믿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데 당연히 극소수의 사람들이 틀렸겠지. 당연히 다수가 옳겠지. 당연히 다수 쪽으로 가야지. 당연히 다수 쪽이 가는 길이 더 나은 길이겠지. 그러는 거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찾는 자가 적거든. 구원받는 사람은 극소수거든. 이런 엉뚱한 반응들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장내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은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 세워진 인생들입니다. 중심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생명체가 건강한 생명체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 아니? 반응에 관한 실험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건강검진 때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건강한 사람의 건강한 귀는 제대로 반응해요. 소리에 제대로 반응합니다. 이쪽 귀에 소리를 내면 이쪽 손을 들면 되는 거예요. 이쪽 귀에 소리를 내면 이쪽 손을 들면 되는 거예요. 소리를 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이 손도 안 올라가, 저 손도 안 올라가. 아니 아예 여기다가 소리를 냈는데 반대쪽 손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거 병이 난 거잖아요. 사람 중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교인과 비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비그리스도인들 꽤 있거든. 여기에는 없는 줄로 믿어요. 그리스도인과 불신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비그리스도인, 다시 말해 불신자는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비그리스도인, 다시 말해 불신자는 불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반응하지, 반대로 반응하지.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죠? 건강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올바른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된다 얘기예요. 반응이 전혀 없거나 반대로 반응하거나 그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거 재앙입니다. 그 미래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복음이 들리면 귀를 열고 들어야지. 그리고 아멘 해야 되는 거죠. 말씀하실 때 집중해야 들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알려주실 때 귀를 열고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복 받는 길로 가야 되는 거죠. 부활 생명 천국의 길을 알려주실 때 마음을 열고 받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부활 생명 천국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어떤 반응이 당신의 반응입니까? 여러분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건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비병들처럼 반대로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대제사장들처럼 거꾸로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부활의 사람들이요, 부활할 사람들이요,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영원한 상속자들이요, 올바른 반응, 정상적인 반응, 건강한 반응을 하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하실 때 믿어야죠. 주님의 부활에 대해 알려주실 때 감사해야 되죠. 부활 소망을 심어줄 때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 거죠. 모든 낙심을 털어버리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형제에게 즐거움이 생길 때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에게 슬픈 일이 생길 때 함께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에게 생긴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좋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축복해 주고 내일처럼 기뻐해 줘야 되는 거죠. 감동해야 될 때 감동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반대로 아파해야 될 때는 아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로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해 주실 때 위로를 받고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알려주셨을 때 지 생각과 좀 달라도 기쁨으로 그 길로 들어서야 되는 거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3살 먹은 어린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간단한 걸 죽어도 못해. 왜 그렇습니까? 첫째 이유, 어린애 같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애 같지 못하니까 지 생각, 지 고집이 너무 강한 거야.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교만합니다. 지 생각, 지 고집이 너무 가면 제대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반응합니다. 생각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거꾸로 반응합니다. 교만하잖아요. 반대로 반응해요. 거꾸로 반응해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행 예정돼 있습니다.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주님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농담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장난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린애같이 귀한 순수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이유, 반대로 반응하는 둘째 이유, 거꾸로 반응하는 두 번째 이유, 냉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냉정한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불건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람을 창조하실 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태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따뜻한 마음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다시금 따뜻한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냉정한 사람은 무감각해요. 반응이 없습니다. 감동은 안 합니다. 감동이 안 됩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 참 냉정한 사람들이에요. 감동을 어디다 팔아먹어 버린 것 같아요. 여자들 보세요. 부활의 증인이 됐던 그 여인들 보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감동의 사람들입니까? 감동을 해가지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난리가 났잖아요. 제자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전해주기 위해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은 달려가기 싫어하는데 막 다름질하지 않았다. 다름질했다 성경은 증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냉정한 사람과는 깊이 사귀면 안 돼요. 내가 이런 반응을 기대할 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야. 냉정한 사람이요. 당연히 이렇게 반응해야 될 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 깊이 교제하게 되면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게 되면 뒤통수 맞습니다. 배신당합니다. 냉정한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못 드려요. 말씀이 귀에 들려올 때는 쫑긋 귀를 열고 집중해야 되는데 도리어 귀를 닫아버립니다. 웃을 때는 웃을 줄 알아야 되는데 혼자 인상 쓰고 있어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데 화답할 줄 알아야 되는데 혼자 인상 쓰고 있어요. 손을 들 때는 손을 들 줄도 알아야 되는데 혼자 인상 쓰고 있어요. 찬양할 때는 찬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잘 아는 찬양을 해도 혼자 시무룩합니다. 기뻐할 때는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데 혼자 시무룩합니다. 박수할 때는 박수할 줄 알아야 되는데 혼자 성질에 난 상태. 지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또 반응을 요구합니다. 참 신기하죠? 지는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반응을 요구해요. 그게 선생이라면 제자들에게는 반응을 요구한다니까. 그게 높은 사람이라면 자기 부하들한테는 반응을 요구해요. 감동이 없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돌처럼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다 말씀하셨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된다 말씀하셨어.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성도 여러분이요, 제대로 반응하며 산다는 것은 신자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제대로 반응하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럽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감동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따뜻한 난로 같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며 사는 세 번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세상 것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경비병들이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부활의 현장에서 그거 생생히 다 목격하고 다 경험했는데 이 사람들이라고 느낀 게 전혀 없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놀랍게도 불행히도 다른 데가 있네. 부활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세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있었습니까? 돈에 가 있었습니다. 재물에 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줬다 그랬어요. 어디 돈뿐이겠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뭐 인기, 명예, 뭐 권력, 뭐 세상적인 어떤 것들은 말이죠. 세상적인 어떤 쾌락 뭐 이런 거 말이죠. 그런 거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감동을 아무리 잘 받아도 마음이 그런 데가 있으면 결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신자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 다짐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근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금방 옛날로 돌아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거기가 있거든. 마음이 세상에 가 있거든. 예배 때 말씀 들을 때 마음이 잠깐 주님께로 향하여졌다가 끝나고 나가면서 금방 변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욕심, 돈 욕심, 권세 욕심 뿌리치질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을 뿌리치질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8절 말씀, 그 사람의 마음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라 그랬어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사람은 그 마음을 제대로 간수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어린애 보세요. 어린애가 뭐 이렇게 재물 욕심 많던가요? 어린애가 세상 욕심 많던가요? 어린애가 무슨 권력 욕심 많던가요? 어린애가 무슨 쾌락 욕심 그렇게 많던가요? 그렇게 세상 욕심, 돈 욕심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어린애들이 넘어지던가요? 순수하고 단순하고 저돌적이고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도 받고 승리합니다. 복잡하지 않은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셨어요. 순수한 어린애 같은 성도 여러분이요, 제대로 반응하며 산다는 것은 신자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단순한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증거에 제대로 반응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이놈의 세태에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그 슬픔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이하를 통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면서 탄식을 하시고 슬퍼하셨어요. 아니 피리를 불면 춤춰야지요. 곡하면 울어야지요. 이 복되고 감사한 부활절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쁩니까? 주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형벌이 없습니다. 감사하고 소망이 넘칩니까? 혹시 반대로 반응하는 사람, 거꾸로 반응하는 사람 여기 설마 없겠죠? 아무 반응도 없는 사람 여기 설마 없겠죠? 제대로 반응하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매를 드시고자 하는 거예요. 제대로 반응한 사람은 맞기도 전에 화들짝 놀랍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때리지 마세요. 주님 잘못했어요. 싹싹 빌어가지고 안 맞는 거예요. 제대로 반응하는 거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사람은 맞고 버팁니다. 그러다 더 맞습니다. 계속 버팁니다. 또 맞습니다. 나중엔 뒤지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이기냐고요? 제대로 반응하며 삶으로 한 대도 안 맞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뭘 잘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며 상을 주십니다. 제대로 반응한 사람은 크게 기뻐하는 거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더 잘하는 거예요. 더 많은 상을 받는 거예요.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덤덤합니다. 별로 기뻐함이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동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을 보며 생각하시는 거지. 쟤는 내 칭찬을, 내 상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는구나. 칭찬 뚝이에요. 상 뚝이에요. 그쳐버리는 거예요. 아무 반응도 없는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아무 반응도 없는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아주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반응하며 삶으로 칭찬 많이 받고 상 많이 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았다 하면 함께 기뻐하면서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야죠. 어떤 사람이 간증하면 아멘하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은혜 받아야죠.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은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그런 은혜가 내려지는 거예요. 임하여지는 거예요. 신나는 신앙생활 되는 거죠. 함께 웃고 함께 열정을 내며 함께 힘과 용기와 위로를 나누면서 왁자지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반응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며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잘 될 거예요. 다른 사람 믿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도 여러분 믿어줄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반응을 보이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말을 걸면 기쁨으로 받아주고 질문하면 사랑스럽게 대답해주고 손을 들면 그 손을 마주쳐주는 부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며 산다는 것은 행복한 삶의 비결이에요. 늘 제대로 된 반응을 보임으로 지금 행복해지고 영원히 행복해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